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헛된 일에 분유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한 일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묵상교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74페이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무려 얼마만의 시간이 존재하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지고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처음에 재판 한번 열린 후에 2년 동안 아무런 재판이 열리지 않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년의 시간들이 굉장히 헛된 것 같고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고 아무런 기록이 이때 당시에 바울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그는 이 시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치 답보 상태로 그냥 그곳에서 2년의 시간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시간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어떤 곳에서는 3주 동안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겨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냥 쓸모없어 보이는,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바로 바울이 재판을 받았거나 또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는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바울이 움직이거나 그랬다면 바울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그 헤롯의 궁전 안에 있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다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난처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쭉 보면서 바울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바울처럼 다니면 아마 병이 났을 거예요. 강장로님들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노동시간을 지키십시오. 오버타임으로 일하지 말고 노동시간을 지켜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죠. 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만 앞서고 몸이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산맥을 넘기도 했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쩔 때는 돌에 맞아 던져져 밖에 버리워지기도 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휴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백경태 집사님한테 가서도 똑같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 집사님에게 휴가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것을 오버해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만 앞설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바울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탈진되고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쉼표를 찍게 하십니다. 쉼표를 찍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이제 그가 로마로 또 그 이후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신 것 같아요. 바울은요, 가만히 냅두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세요. 가만히 못 있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브레이크를 막 하신 거죠. 너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십니다. 그때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2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그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가이사에게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는 말은 사실 처음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9장에 그는 19장 21절에 그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에베소에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어떻게 됐죠? 붙잡혔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그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저기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살해의 위협 가운데 그는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어지고, 가이사라에서 호송되어졌는데 2년 동안 답보 상태로 있게 되고, 또 그 답보 상태에서 총독이 바뀌게 되고, 총독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재판을 받는데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즉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막 복잡하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로마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이 말씀은 벌써 2년 전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고 그 부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황은 뭔가 탁탁탁탁 맞아떨어지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가이사의 감옥에서 그가 2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복잡하게 꼬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막 이 상황 저 상황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베스도가 그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청을 허락하죠.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청을 허락받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새롭게 부임한 총독이 거기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황제에게 자신의 일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 달가운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청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는 바울은 호송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쉽게 생각을 해서 그래, 목사님들 10명 정도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지 뭐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회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할 장소도 사실은 없어요. 지하에서도 하자니 뭐하고, 또 성전에서 하자니 뭐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준원이와 함께 이렇게 자리를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뒤죽박죽, 우리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뒤죽박죽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흥하는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다 그래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획해서 그가 로마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꼬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풀려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살인자의 신분으로 그가 사막의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머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카오스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막 혼돈입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십니다. 생각지 않는 멈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또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인 교회,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제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묶여진 것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 탑을 세웠습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 이제 멈추었던 시계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또 부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전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셨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